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에 관점이 이제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소설처럼 여기고 우리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세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계속 우리 공부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지상과 이 천상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항상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늘 보좌에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꼭 우리가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말이죠. 현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항상 우리가 초점을 거기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신자들은 영적인 전망대에 자주 올라가야 세상의 고난과 역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현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이것이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 속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뭐 일곱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적, 그죠? 그리고 이제 뭐 14만 4천 여러 가지 이제 이 숫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숫자를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말이죠. 이 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뭐 예를 들면 이전에 다미 선교에서 말이죠. 그들이 이제 급박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거든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대를 2000년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7년으로 본 거거든요.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니까 1992년이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장막절이니까 10월 달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건 7년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일회가 7년 남았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7년이 급속도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빨리 주맞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긴박성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성경에서의 그런 숫자는 말이죠.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14만 4천 명도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은 굉장히 긴박성이 있습니다. 숫자를 딱딱딱 계산하면 말이죠. 딱 맞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7년 전 환란, 후 환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환란 후 뭐 이렇게 해서 딱 계산하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긴박성을 강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거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숫자에 매이는 것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7장은 말이죠.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6장에서 보면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잖아요. 인이 떼어지면서 분위기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그죠? 산과 바위가 우리를 덮어라. 왜냐하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진노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진노를 가리기 위해서 말이죠.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를 제발 덮어서 그 진노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 이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운 분위기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8장에서 7째 인 떼기 전에 7장은 이제 막간이죠. 뭐 단순히 막간이 아니라, 바로 6장 17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진노의 큰 날 앞에서 말이죠. 그러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인을 찐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누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반대에 그러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죠? 천사들과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막 찬양하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 우리 7장의 전반부, 후반부도 보면은, 땅에서는 입맞은 14만 4천 명, 그리고 후반부는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큰 무리들. 그러니까 이 지상과 이 천상이 교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네 모퉁이, 그죠? 지구 전체에 말이죠. 전 세계에 이제 네 모퉁이, 그죠? 전 세계 그 사방에 말이죠.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텐데, 네 천사에게 바람이 불어보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 바람이 뭘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12절. 성경에는 이 바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예. 11장 12절. 예. 여기 지금 구절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예. 그 땅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오게 하라, 그런 본문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땅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말이죠. 이 바람은 지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이죠. 땅 사방에 이제 바람을 지금 천사들에게 말이죠. 불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붙잡고 있는데 불어오게 하면 세상에 종말과 심판이 진행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죠? 그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7장 그 2절에 1절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 보니까 이제 네 천사가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 전까지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머리에 인치는,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뭐 목회자나 뭐 성도들 구분하는 게 아니고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렇죠?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를 이건 좀 특별한 사람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이 지금 14만 4천 명 인을 친 사람들이 여호와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아주 1순위다.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수꾼 해갖고 말이죠. 이 14만 4천 명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친다. 이마에 인친다는 뜻이 뭘까요? 말 그대로는 이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고대 시대에 말이죠. 옛날에는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할 때 문서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그럴 때 표시를 해두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을 찍습니다. 인을 찍는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을 친다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뭐 지금도 그냥 우리 하나님께 도장을 찍는 거 그런 것도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인을 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이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 것처럼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일이 이루 전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에게 불지 못하게 해라. 이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자,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는 대언자 사도 요한격인 이제 목자를 중심으로 12제자, 그죠? 이제 지파장이라 그러죠.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사방에 추수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인치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특별히 이제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어쨌든 이 14만 4천 명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와야만 구원받지 기성교회에서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유혹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14만 이 4천 명의 숫자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신학교 또 이렇게 학자들 가운데도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게 조금 비교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만큼,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견해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이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면서 1만 2천에서 10일을 꼽으면 14만 4천 명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스라엘 12지파만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은 숫자인가? 그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숫자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난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 성경은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의 좁은 머리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훨씬 많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를 봐서 어떤 것이 이렇게 가까운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 부분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맞거든요. 자, 문제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이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12 해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은 단순히 14만 4천 명의 뜻이 아니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우리 보수주의 신학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가? 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가? 그건 아니단 말이죠.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면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리란 말이죠. 그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이죠. 제산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강조되는 것이 흰 옷은 생명과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는 것도 이 기쁨과 승리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은혜의 기쁨으로 말이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죠?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죠?
이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제 그 찬양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6장하고 7장은 분위기가 확 다르죠. 그죠? 지금 누가 진노의 큰 날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키심을 받는다.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저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잠깐 한번 우리 그때 가서 조금 보겠지만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누굴까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써 있단 말이죠. 누가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백성들, 구약과 신약의 그런 성도들을 대표한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12,000명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과 또 큰 무리들은 이스라엘 이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제 숫자에 너무나 이렇게 매이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좀 경계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신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거든요. 어떤 바람이 불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은 이제는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한동안 오랫동안 그 신학적인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지금 로마서에 있는, 그죠? 이방인들이 적부심 당해서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도 그들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실제 나라가 들어섰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대체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전부 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시작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이렇게 어떤 숫자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죠?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자와 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로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